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이 톡을 봐서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다녀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끝낼 수 있도록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주 군사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옴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 공부에 평가를 하게 되죠. 시험을 치르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사지선다형 혹은 오지선다형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5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을 고르는 그러한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대부분 한두 개 정도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슷한 그러한 오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개 중에 헷갈려서 찍었는데 결국에는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내가 분명하게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스름풋하게 알다가 보면 이게 시험을 치고 나면 점수가 크게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답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고 해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떠한 갈등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러한 오답이라 할지라도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 정답을 찍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을 찍어 나가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분명하게 알지 아니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분명하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정답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사이죠. 어떤 교사에 따라서,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 아주 분명해서 학생들이 그 분명한 것을 받아서 배우고 익히는데, 어떤 선생님은 애매하게 가르쳐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강남의 학군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강남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교과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과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위대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과서에서는 이 땅의 화려함이나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 오늘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곳, 그것은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였죠.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죠. 그래서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신으로 섬기는 것을 결코 완전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지만은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다독이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철저하게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서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과 또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라라는 거죠. 학생들이 목표를 향해서, 정답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열심히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전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긴가민가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러한 답들이 우리 주변에 늘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정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마지막 시대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정답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은 머물러라 라는 말입니다. 자리를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텍스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지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해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술하려고 하는 우리 김광식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하는 그 의사의 손을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아주 세밀하게 수술을 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모든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